왜 우리는 아침마다 반드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알람을 끄고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를 훑어보고 누군가의 소식을 들여다보고 아직 마음이 깨어나기도 전에 세상의 소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루의 첫 시간을 세상에게 내어줍니다. 몸은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영혼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하루는 시작되었지만 마음의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은 단순히 밤이 지나고 해가 뜬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의 문이며 오늘 하루의 영적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선택 앞에 서게 될지, 어떤 유혹과 시험이 마음을 흔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평안할 것 같던 하루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고 아무 일 없을 것 같던 시간이 뜻밖의 걱정과 갈등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아무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선택은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소한 일 하나에 분노가 올라오며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아침에는 분명 오늘은 잘 살아야지, 오늘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오늘은 감사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지만 하루가 조금만 지나도 우리는 다시 예전의 감정과 습관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루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결심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경험만으로는 관계의 상처를 지혜롭게 넘길 수 없으며 내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영혼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가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바쁜 하루를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루의 첫 소리를 누구에게 올려드리느냐가 그날 하루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마음은 불평의 길을 따라갑니다. 염려로 시작하면 생각은 염려의 감옥에 갇힙니다. 분주함으로 시작하면 영혼은 쉴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고 문제가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 아침에 반드시 드려야 할 4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고백 안에는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고백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일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잠들면 당연히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끝나면 내일도 자연스럽게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숨쉬고 다시 눈을 뜨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밤사이 누군가는 다시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어제와 같은 일상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오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맡기신 뜻이 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의 첫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다시 숨 쉴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것, 아직 답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 마음에 근심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원망보다 믿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판단보다 긍휼이 먼저 떠오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절망보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는가 하는 질문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감사는 하루의 공기를 바꿉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감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 하루는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제 욕심대로 소비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짧은 감사의 기도가 하루를 단단히 붙드는 믿음의 첫 기둥이 됩니다. 시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말씀 안에는 아침 기도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침은 단지 몸을 깨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입니다. 또한 아침은 내가 내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판단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감정만 따라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닐 길을 주님께 묻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로 시작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받았지만 그 하루의 방향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허락하신 분께 그 길도 물어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연약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오늘은 참아야지 결심하지만 작은 오해 앞에서 감정이 앞서 나갑니다. 오늘은 기도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염려와 불안이 마음을 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고 내 결심만으로는 오래 인내할 수 없으며 내 성격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공급에 대한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분위기에 쉽게 끌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나도 함께 화를 내고 주변이 불안하면 나도 함께 흔들리며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내 자존심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즉시 복수하려 하지 않으며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감정의 고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둔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살아나며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려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이 앞서게 하시고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움직이게 하소서. 제가 말할 때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제가 판단할 때 제 마음을 지켜주시며 제가 결정할 때 제 생각을 밝히셔서 주님의 지혜로 움직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 하루를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며 넘어지려는 순간 붙드시는 도우심이 되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고백은 기도 시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투에서 드러나고 표정에서 드러나며 선택과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즉시 화를 냈을 상황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상처 주는 말을 했을 순간에 입술을 닫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불평으로 가득 찼을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묻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안에서 조용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아라. 이 길은 가지 말아라. 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지금은 기다려라. 지금은 사랑으로 반응해라.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내 감정을 따를 것인지, 상대의 반응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급할수록 침착하게 하시고 억울할수록 조용하게 하시며 시험 앞에서는 단호하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사람 앞에서는 부드럽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내 계획대로 잘 풀려야 하는데, 오늘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오늘은 내가 정한 일정이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겉으로는 평범한 생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은근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신앙인도 이 착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만 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주님, 제가 정한 길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승인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정의하는 고백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제가 세운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게 역사하게 하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열지 않으신 문 앞에서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나의 꿈을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도 그는 다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길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연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조급함에서 건져냅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며 빨리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단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때로는 우회로처럼 보였고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 보였지만 그 길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 맡겨진 하루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멈추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이 아무리 간절해도 주님의 때가 아니라면 기다리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가 크고 제 판단보다 주님의 뜻이 완전함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보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길 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복되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며 흔히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탈한 하루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공격과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죄로 끌려가려는 습관,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 다가옵니다.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만 세상의 유혹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거룩한 무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발걸음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출입은 단순히 집을 나가고 들어오는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모든 선택, 모든 만남, 모든 방향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 전체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위험에서도 보호하시고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관계에서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유혹 앞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할 모든 위험과 시험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이 죄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제 입술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제 발걸음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약한 사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안전할 수 없다는 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단지 눈에 보이는 유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도 시험이고 원망이 깊어지는 것도 시험이며 기도를 미루게 되는 것도 시험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정당화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단지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작은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가장 근본적인 기도입니다. 보호받는 사람은 상황이 불안정해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지 외부의 위험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마음 안에 평안을 세워주는 거룩한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보호의 기도는 지켜달라는 말에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어떤 길을 피해야 할지, 어떤 선택 앞에서 멈추어야 할지
저 혼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루 중 놀랍게도 작은 감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왠지 이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 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생기기도 하며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겠다는 분별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울리고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의 선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받는 삶이란 모든 길을 미리 아는 삶이 아닙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조차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도록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없기에 기도하고 예측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묻고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만나도 제 마음이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나도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피해야 할 길에서 돌이켜 주시며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붙든 사람은 하루가 흔들려도 영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아침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아침에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지 하루가 잘 풀리기를 바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침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겠다는 순종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지하겠다는 겸손입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하루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단입니다. 우리가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만들어갑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는 오늘이라는 선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불평해서 믿음으로 돌려놓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내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충만히 임하소서. 이 고백은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는 능력의 문을 엽니다. 셋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함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조급함과 교만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손 안에 머물게 합니다. 넷째,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오늘 마주할 수많은 시험과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무장이 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매일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제 같았던 내가 오늘 조금 더 감사하게 되는 것, 쉽게 화내던 내가 오늘 한 번 더 참게 되는 것, 불안에 끌려가던 내가 오늘 말씀을 붙드는 것, 내 뜻만 고집하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조용하지만 위대한 기적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찾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루의 계획을 붙들기 전에 그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저를 모든 시험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제가 걸어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는 단지 입술의 말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하루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침의 작은 기도가 하루의 중심을 바꾸고 하루의 중심이 삶의 방향을 바꾸며 삶의 방향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